이야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이 오는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도다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함께 예수의 정을 받아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거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정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사람의 행동은 다 마음에 연결되어 있어요. 꿈을 꿔도 꿈이 무엇이겠어 나온다 해도 평소에 마음 먹은 게 꿈이 되죠. 그래서 꿈을 통해서 사람을 아는 그런 공부도 있죠. 그 무슨 꿈을 꾸는가 혹은 무슨 행동을 하는가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 믿음이 마음의 문제인데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행동 그 행동을 통해서 믿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듣는 말이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보신다. 근데 그 외모는 사람의 돈, 배경, 신분, 생긴 그 용모 이거고요. 마음이 나타나는 행위 그것을 말하지는 않고요. 사람의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게 성경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문제는 이제 행위와 마음의 갭입니다. 마음과 행위의 문제에서 마음은 착한데 악하게 행동하는 것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여러분은 내가 착한데 행동이 아주 못되게 나오는 경우 봤습니까? 거의 없어요. 있을 것 같은데 마음 착하면 행동도 착하게 나와요. 근데 마음은 못되는데 행동은 착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칭찬받기 위해 혹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착하게 할 수 있어요. 진짜 그 믿음이 있다면 행동에서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믿음이 나타나요. 그렇다고 100% 마음 먹은 만큼 그 행동이 마음 혹은 믿음을 다 나타내지는 못하죠. 갭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갭을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느끼죠. 느끼면서 그 갭에 대해서 참 죄송한 마음 가지고 회개하죠. 그리고 다시 마음을 다잡아 행동을 하려고 하죠. 그러지 않고 마음과 결의된 이 행동, 이 악한 행동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결국은 그렇게 행동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런 말은 변명입니다. 마음이 그러니까 행동이 그렇게 나오죠. 근데 악한 행동, 못된 행동 놔두면 악은 자생적이에요. 의는 자생적이지 않아요. 의는 하나님의 주셔 받아서 잘 키워야 우리가 어렵게 되고 악은 그냥 우리 자체가 그냥 악의 씨앗들이
악은 악한 마음을 그냥 놔두면 그 악한 마음이 악한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악한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악한 행동하고 또 악한 행동에 악한 마음을 부추기고 해서 이제 더 악해지는 거죠. 더 악해진다 할 때 뱀이 용이 돼요. 짐승을 통해 세상을 미혹하듯이. 더 큰 악은 항상 거짓말과 관련됩니다. 거짓말이 더욱더 교묘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악한 마음 이제 가지면 이제 제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켜야 할 거는 마음이다 그래. 가인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예배 안 받는다고 화가 났어요.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고 화낸 적 있죠? 똑같아요.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고 김 집사 기도는 들어주시느냐? 그런 적 있죠. 내 결혼 생활에 이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나보다 믿음도 안 좋은데 저기는 결혼 잘해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내 인생이 왜 그런가 한 적 있죠. 그 못된 마음이 그 못된 마음은 이제 그냥 두면 그 못된 마음이 또한 악한 행동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직접 가인아 너 얼굴이 왜 그렇게 불가라 그렇게 하느냐. 야 죄가 저기 있어. 너 죄에게 잡아먹혀. 조심해. 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도 불거라 오히려 들판에 가서 동생을 죽여요. 그 하나님이 가인아 네 동생이 어디 있느냐 하니까 내가 뭐 동생을 지키는지 합니까? 하고 하나님께도 들이댈 만큼 악해진 거예요. 그래서 악은요 놔두면요 자꾸 자라요. 그래서 악은 고개 쳐들 때 잘라버려야 돼요.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교회도요. 악한 성도, 악한 행동은 쳐야 돼요. 뭐 사랑이니 뭐냐고 놔두는 거는요. 핑계예요. 뭐 건드려가지고 시끄러울까봐 뭐 놔두는 거지. 뭐 사랑해서 놔둡니까?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놔두지. 자식도 시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뭐 자식한테 잔소리 못하는 거 아닙니까? 괜히 잔소리 했다가 막 대들 것 같고 혹은 나중에 막 내 늙을 때 막 아무것도 안 해줄 것 같고 그래서 뭐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특별히 교회에서는 쳐내야 돼요. 어떤 상처를 입어도 쳐내야 돼요.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여러분이 악한 행동한다고 해서 쳐내는 경우 별로 없죠, 그죠? 구약을 보면은 율법 그리고 신약의 복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죄 지으면은 뭐 돌로 쳐 죽여라 하는데 실제로 돌로 쳐 죽일 예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바울이 문제 일으키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야 쫓아내라 그랬거든요. 내가 가기 전에 쫓아내라. 내가 가서 있으면 내가 처리한다 그랬어요. 무서운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처리한 경우 없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술, 담배 안 하고 뭐 주일 예배 지키고 그런다 하죠. 근데 여러분이 술, 담배 한다 해서 목사가 뭐라 한 적이 있대요? 불러가지고 왜 술 하냐고 담배 하느냐고 뭐라 하면서 집사 그만둬 한 적이 있대요. 제가 그렇게 센 목사가 아니에요. 제가 겁이 많아가지고 찍소리 못 하잖아요. 그러다가 주일 오면 왔냐고 웃는 얼굴로 그래도 하지. 지난주 왜 결석했어? 집사 그만둬 이런 적 있어요? 없죠? 저는 약해요. 약해가지고 어쩌든지 눈치 보면서
아이고, 오셨냐고. 아이, 술, 담배 뭐 하면은, 아이고, 뭐, 건강을 조심해야죠. 이러지. 사실 어떻게 제어할 그거 없어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래. 설교 때나 제가 뭐, 이렇게 마이크 잡고, 뭐, 세게 이야기하지, 뭐 설교단에 내려와가지고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뭐 저지르면 저지르를 내가 당하거나 아니면 놔두면서 아이고 이거 속을 썩이면서 어떡하나 뭐 이러지. 결국은 믿음은 자기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옆에서 강제하지 않아요. 강제하는 교회가 없고요. 강제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다 각자예요. 아이들도 뭐 어릴 때는 부모 아래에서 이제 따라다니고 교회 학교에서 배우죠. 이제 20대 되면 이제 자기가 결정하잖아요. 20대 이제 되니까 아이들 보세요. 머리 굵어지면서 이제 지 맘대로 하려고 그러죠. 아이 때는 열에 있다가 이제 머리 굵어지니까 예배 때도 왔다 갔다 그러죠. 여기 싸가지 없는데, 싸가지 없는 거 뭐, 제가 불러가지고 싸가지 없다, 그래 보세요. 그 부모가 저한테 지랄하고. 아이고. 그놈도 지랄해요. 왜 참관하냐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말빨만 뭐, 이래 하지. 뭐, 마이크 내려놓으면 저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렵고 참됩니다. 각자 결정해서 살아온 거예요. 각자가.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그렇게 살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 상황을 변명할 수 없어요. 같은 상황인데 누구는 잘 믿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기의 부모보다 훨씬 못한 부모를 만났는데도 믿음 생활 잘해요. 어떻게 변명할래요? 뭐 목사가 뭐 싹군 같은 거라 목사 만나도요. 알곡같이 자라는 성도가 또 있어요. 어떻게 변명할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어렵고 그 심판대 앞에 서면요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해요. 그냥 무서워 다 엎드리게 돼요. 지금이야 여러분의 고개 이렇게 쳐들고 이래 하잖아요. 아이씨 이러죠. 근데 제가 장담하죠. 그 앞에서는 전부 겁을 먹고 엎드리게 돼요. 그냥 엎드린 게 아니고요. 납작 엎드리게 돼요. 뒤에 20장에 보면은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는답니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가 구원받나? 옳은 행실의 사람만 구원받는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행위가 무슨 행위겠습니까?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옳은 행위죠. 옳은 마음, 옳은 행위죠. 그죠? 제가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이 옳은 이거는 윤리적인 옳은 뭐 보기에 좋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이 판결, 성경은 하나님의 판결문이에요. 이 판결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이 판결문을 잘 배워라. 내 기준이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내 기준이 이렇다. 내 기준이 이러니까 너희는 내 기준을 받아들여서 이 기준에 맞춰라 하는 겁니다. 앞서갈 거 없어요. 하나님이 왕벌처럼 앞서가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갈 거 없어요. 그러니 믿음 생활 편안한 겁니다. 앞서가려니까 힘들죠. 지가 뭔데 앞서가려고 그래요. 저는 목사로서 항상 뒤따라가려고 하죠. 그러니까 마음 편해요. 저같이 날로 목회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개척을 했는데도 말 그대로 뭐 날로 먹듯이 저는 편해요.
뭐 예배당 없이 이래 있어도 편해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왕버리신 하나님 길을 닦아놓고 놓으신 거라. 따라가면 돼요. 잘 따라가면 돼요. 뭐 따라가다가 뭐 산만해가지고 왔다리 갔다리 하긴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요. 뭐 시장에 갔다가 아니면 마트에 갔다가 엄마가 저기 있는데 자기는 여기 시식 저기 시식하다가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서 따라가잖아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보이는 곳에 계세요. 멀리 있지 않아요. 옆에 계신 거라. 항상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보고자 해보세요. 보여요. 어떻게 하면 보인다고요? 내가 보고자 하면 보여요. 듣고자 하면 들려요. 만지고자 하면 만져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상입니다. 이 말씀은 실상이에요. 살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하는 거 약간 좀 진지하게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 그러잖아요. 그 영광이란 말은 무겁다는 말입니다. 내가 충분히 결정할 수는 있겠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 지식, 혹은 돈, 이걸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멈추세요. 마치 내가 할 수 없는 것처럼 딱 나를 멈추고 하나님 앞서가도록 하나님이 판단해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김없이 내가 양보한 그 자리에 앉아주십니다. 왜냐? 나는 나다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왕이세요. 왕으로 대접할 때 왕노릇 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가벼이 여겨요. 날 통치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그 통치 아래에 있고자 하면 하나님은 진짜 왕노릇 하세요. 왕중왕으로 나를 다스리세요. 그러니 그 자리를 드리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도 있어요. 내 생각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하나님 뜻대로 하소서 하기 위해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내가 나도 안다. 나도 경험했다. 그래. 이 나이 먹으면요. 나이 먹어 늙은이들 다 그러잖아요. 내가 안다 그러죠. 내가 안 돼요. 할 수 있대요. 알기는 뭘 알아. 자기 탐욕, 자기 욕구, 자기 욕심밖에 뭐 있어요. 그 늙을수록 악해지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따라가는데 상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둘이 아웃됐어요. 근데 나중에는 전부 제자들이 다 아웃된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모두가 생각하기에 이 상황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무리다는 거죠. 모두가 생각하기에 예수를 교회 다니는 게 믿음 생활 하는 게 무리다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를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중에도 교회 떠날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중에도 많다고요. 많을 수밖에.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그때 어떻게 할 것인지 보여요. 예수님이 유다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말씀 제가 이해가 돼요. 그 십자가 앞에 베드로야 유다 제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 저도 보여요. 여러분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나 우리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배웠어요.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반면교사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의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그 사람들처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해요.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 동사가 옳은 행실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중요한가? 예수님이 옳은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이것이 옳은 거예요.
이게 옳은 선택이에요. 이걸 윤리적으로 이론적으로 말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이에요, 사건. 그 사건을 내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실상과 증거라잖아요. 이거는 사건이에요, 사건. 오늘 이 본문은 어린 양이 혼인잔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구원입니다. 누가 들어가나? 옳은 행실을 가진 사람. 그 옳은 행실, 그 의로움, 성경에 나오는 정의, 공의, 의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의로 어렵게 되었죠. 그렇게 어렵게 되었으면 어렵게 살아야죠. 어렵게 살아가려면 판단해야 되죠. 이게 정의입니다. 반복해서 말씀하지만 믿음 생활은요, 생각하는 것이고, 분별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고, 감당하는 것이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토막, 한마디, 또 한마디, 또 지나고 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스토리가 끝나기 전에 전부 다 그만둬요. 힘들어 죽겠다. 뭐 다른 교회는 안 그러는데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하여튼 말은 잘해요. 근데 그 말들 중에 성경에 논리가 없어요. 우리 보고 신부라 했습니다. 신부.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하듯이 단장하는 것이 예복이거든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곧 오십니다. 언제 오노 할 때에 저는 오늘 오신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오늘이에요. 혹은 이 시대, 이 아이들이나 우리는 같은 시대예요. 무슨 뭐 다음 세대. 지금이에요. 지금 오시는 거예요. 지금 준비해야 돼요. 다른 사람 뭐 할 거 없어요. 내가 준비해야 돼요. 내가 내일 일을 말할 것도 없어요. 내일 뭐 가다가 차에 받쳐 죽을 수도 있는데 혹은 암 걸려가지고 죽을 수 있잖아요. 암 진단 받으니까 몇 달 만에 죽죠. 남의 일입니까? 내 일이지. 차 사고 나고 오토바이 사고 나고 병 걸려 죽고 그래 죽을 거 아니에요.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죽음을 앞두고 그냥 지금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오늘 내가 살아내어야 내일 죽어도 보장되는 겁니다. 내일 살아도 보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노 하니까 하늘에 있어요. 어디 있노 하니까 너희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있고 저기에 있어요. 새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이름이 늦은 빛처럼 새 예루살렘의 그 생기와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내려오는 거예요. 다 있어요.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다 있다고요. 누가 하늘을 보나? 믿음 있는 자죠. 누가 하늘에 올라가나? 믿음의 행동 있는 사람이죠. 행동합시다. 야, 말로만 맨다지 말고. 저같이 이렇게 떠드는 사람이 제일 이렇게 문제거든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성도들, 뭐 교회에서 떠드는 일 아닙니까? 뭐 우리가 뭐 욕합니까? 떠들잖아요. 이 무거운 성도들. 더욱더 우리가 떠든 이 내용을 행동할 수 있도록 행동을 찾아야 합니다.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행동을 해내야 돼요. 질문이. 예. 오늘 어디 안 가는데 질문이 없네요. 오늘 누가 어디 갔나? 이렇게 질문이 없으면 뭔가 질문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막 들고, 예.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고 예배하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잘 읽어내고 잘 받아들여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해 주소서. 참 우리가 말로만 떠들고 행동하지 못한 거 참 죄송하고 민망하고